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시고 계시죠. 네,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푹 쉬시고 또 내일 새벽 기도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참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단락과 연결되는 것이죠. 사도가 앞단락을 이제 종합하면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고, 베드로후서 끝부분입니다. 끝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 14절입니다. 마지막 권고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했는데 그 앞에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시죠. 하나님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그날 이루실 또 새 하늘 새 땅.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 새 하늘 새 땅을 너희는 바라보는 자이다. 바라보라고 권고를 하였고 너희가 바라본다고 말을 하였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종말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단순히 쳐다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간절한 열망, 사모함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계시죠?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바라보고 있는 자들,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종말을 사는 자의 자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제물이 바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에 적합한 온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흠이 없다. 이것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비슷한 그런 의미의 단어를 두 번 반복하여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 시대의 이 재물, 흠이 없어야 하는 재물을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재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재물,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으로 보건대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분명히 성경은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 그런데 내가 보는 나는 점투성이죠. 점돌이 점순이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 한 곳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점돌인데 지금 나의 모습은 이러한데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다. 이 표현,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 표현을 완벽하진 않지만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두 문장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시간의 틀 안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나의 이해를 위해서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존재로 여김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장차 새 하늘 새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로 완성될 존재입니다. 완벽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표현이라서.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시간이라는 방식으로 조금 이해해 보고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존재로 여김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로 완성될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점도 흠도 넘치는데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구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점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온전하구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 내가 참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온전해질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주께서 그때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온전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이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때까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신학에서는 이 과정들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날에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표현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시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존재로 여김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로 완성될 것이 확정된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었다면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을 금방 시간의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듯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확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가 힘써야 할 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즉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실,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쓰라 얘기하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재물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좋은 재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좋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더 좋은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더 좋은 재물이 되려 한다면 결국에는 두려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할 때는 괜찮겠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역시 넌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너가 죄가 있기에 너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야. 예수님으로 옷을 입음, 옷 입음을 필요한 존재이고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것이, 확인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관계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알고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이 있고 소망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혹시 형식적인 신앙이 어느새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이 좀 습관화되어서, 다른 표현으로는 종교화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의 어떤 진실성이 좀 흐릿해진 그런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한데 신앙생활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참 우리 사람은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게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항상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복음 알면 알수록 더 큰 기회, 알면 알수록 우린 더 큰 감격과 감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감격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보다 좀 내 마음이 좀 무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익숙하다 보면 신앙도 익숙해지다 보면 무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잘 흔들리지 않는 신앙 참 귀하지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성숙한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 무뎌진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복음이 나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깊은 데서 나를 어루만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저희 딸이 16개월, 이제 17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을 조금씩 하고 이제 행동들도 뭐 빠이빠이 하고 뭐 안녕하고 뭐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뭐 손 뽀뽀하고 이러면 이렇게도 하고 윙크하라 그러면 두 눈을 딱 이렇게 감고 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빠이빠이 다녀올게 빠이빠이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의미는 알 것이죠. 본인의 행동의 의미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얼핏 믿음 없어 보이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 강력한 은혜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무뎌진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참 좋은 은혜의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최근에 복음에 감격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내 심장을 온통 다 위어 감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런 무뎌져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나는 점이 많고 흠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데 힘쓰는 그런 정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사는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지금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닌 것 잘 아시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자칫 얼핏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됩니다. 내 인생이 더 좋은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께 더 합당한 어떤 무언가를 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예수님 더 닮고 싶고, 죄가 미워지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다 미워지고,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 커져 나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이 종말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종말의 삶이 평강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점도 흠도 없기를, 종말을 사는 성도,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확인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그리하여 주를 닮는 행복을 느끼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